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요, 그 장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자는 실제로 레위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레위인이 바로 장자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하늘, 그곳 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곳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인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한 주에는 안 되고요, 두 주에도 안 되면 세 주까지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장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헬라어로 나오는 어린아이들, 아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서요. 사실 테크논, 그 다음에 후요스, 그 다음에 우리 그 네피오스 하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로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후요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면 네피오스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자로 시작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테크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결단코 후이오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아들로 승화되어 줄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지요. 사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이고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의 자세와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 3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 쳤더니 구글에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좋은 표현이어서 제가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대로 예배에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2, 3주 동안요, 이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론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전체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큰 그림을 그냥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예배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혹시 여러분들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그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The firstborn. 처음 난 것을 드린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장자들의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예배드린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은 어떤 걸 드렸다? The firstborn,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노아가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4번이나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에서. 그래서 그 단을 쌓았던 그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추적해보면 우리 신앙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아마 작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배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디로 지금 시작하게 하십니까? 성막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 성막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00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왔을 때, 다윗 시대에 들어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성막부터 시작. 다윗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예배에 무엇을 도입하신 분이냐면 찬양을 도입한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16절, 2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음을 시켜서 이 악기팀과 보컬팀을 288명을 세워서요, 찬양을 담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찬양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형태는요, 잠시 동안 유지가 되지만, 자, 우리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없어지게 되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요, 이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숫자가 5만여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3만여 명이었으니까요. 네, 5만여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던 거예요.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끌려간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냥 초토화되었습니다. 자,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어서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처럼요, 말씀을 읽는 쉐마,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기도문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민수기로 끝납니다. 민수기 7장 24절, 26절로 끝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걸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도가 이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인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서양 교회들이 가끔씩 마지막 축도 대신에 이 민수기 7장, 6장 24절, 26절로 서로를 축복하며 마치는데 이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치냐면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이거 이제 영국 교회에 가면 자주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것이요 회당에서 마지막 축사로 마쳤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멋있지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 축도 문화가 들어가지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왜 지금 이 회당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조는 회당입니다. 지금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회당 문화가 발달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읽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예수님은 리딩보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히브리어도 띄시고 리딩보이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자, 이 전통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은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두 날을 함께 셀러브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할 게 없지요. 지금 원래 회당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뿐이지요. 회당 스타일의 예배 형식이 그대로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대신요,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배에 회당의 스타일에 무엇을 더 가져왔냐면 성만찬을 가져왔습니다. 성만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요,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마치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성만찬이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앙에 있었다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배에서 이게 빠졌어요. 근데 빠진 게 달리 빠진 게 아니고 일부 예배는 다른 모든 회당식의 스타일의 예배로 드려지고 2부 예배로 성만찬이 드려졌습니다. 2부 예배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에요. 자, 이 전통이 사실은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이 중요한 것은 이제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요, 이제 크리스찬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섞여지는,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의 미사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카톨릭의 미사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빠져버렸냐면 말씀이 빠졌어요. 이들이, 제가 이제 카톨릭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해당에서는 말씀이 주가 됐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이 미사로 만들면서 무엇이 빠졌냐면 말씀을 읽는 것도 빠지고 또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빠지면서 이게 예배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를 비롯해서 쯔빙글리, 칼빈, 존 낙스, 이런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자,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회복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네,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그 신교, 뉴테스탄트, 신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형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조금씩 예배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배 형태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역사를 좀 읊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온 것이요, 굉장히 역사적이면서 성경적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드리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회당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으니까요. 단지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튠이 있는 노래가 작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에 운율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시편을 운율을 가지고 읽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 운율을 기록하는 기록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렀는지를 몰라요. 그 운율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죠. 만약에 그 운율이 만약에 전달되었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 형식은요, 이렇게 찬양 부르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운율대로 시편 읊조리면서 네,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시편을 읊조렸을 거예요. 이게 아마 예배 형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께서요, 그건 이게 역사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운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예배 때 꼭 빠지지 않은 것, 그것이요, 찬송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만찬도 주셨던 것이지요. 네. 자, 하나님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은 실제로 어디서 발전이 됐습니까? 네, 토요일 안식일에서 발전이 됐지요.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다 안식일과, 예수님은 안식일을 드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과 이 주일을 함께 셀러브레이션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23년에요. AD 323년에 어떤 생각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갖게 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유대인들과 함께 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던 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주일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변화산의 사건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바로 주일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요, 우리 교회의 시작인 성령님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바로 오늘 보내셨습니다. 주일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그것을 맞춰서 드리는 걸로 모은 것은 특별히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안식일의 원리가 그대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오늘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흘러와야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향한, 저는 이제 주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쁘시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주일 내내 마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요, 처음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처음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안식일. 함께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마 굉장히 익사이티드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일 내가 만든 이놈들과 함께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걸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만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끊임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미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거나 출애굽하거나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며칠간 내렸습니까? 6일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또 같이 하시기 원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그분의 백성들과 처음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처음 하신 일,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도 안식일을 지키신 것을 처음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도 처음 하신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 이렇게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개인들을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6일 동안 기다리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날은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나와 인조이 하시고 셀러브레이트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인 것이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러 말씀을 주실 때 맨 먼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소유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오늘날 참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를 바랄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우리 주영이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데 첫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도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일날 앉아있으면 우리 가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인가 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다요? 내 아버지답니다. 내 아버지.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이지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왜 교회 갑니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쓰시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이해하고 성경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주일, 하나님의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처음 나오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자,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요, 기억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날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날. 오늘은 기억해내야 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억해내는데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스스로의 창조 사역을 기뻐하시면서 그날 쉬신 날이에요. 누구랑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자, 그러니까요, 우리 안식일,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기억해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알지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압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보로 입력된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설명드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안다는 것은요,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이 들어온 정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슴으로만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서 느껴진 이것이 삶으로 경험되어져 나와야 합니다. 삶에서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다시 올라가서 저장되어질 때에, 그래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말씀이 저장되어졌을 때 우리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다, 기노스코, 안다, 이 말씀을 내가 안다,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땐 그래도 평안이 임해요. 예배가 성령에 넘치면 그래도 몇 시간은 갑니다. 어떨 때는 하루도 갑니다. 그러나 하루 못 넘기지요, 그 은혜가. 우리의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테크논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willingly, willfully, fully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봐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걱정할 수 없는 것이죠. 걱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지요. 무엇이 올 때까지? 평안이 나를 다스릴 때까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승리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 찬양 중에서요, Cast our cares upon him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ast our cares.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cast out, 던져버리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혹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 못한 겁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기억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예배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평안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그런 삶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얹으셨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후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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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이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는지를. 정리하면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나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날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그날 밤을 새워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게 구원의 감격이 그날을 기억해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오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6일에 한 번, 이제 7일째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늙은 닭이 되게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돼가면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가지고 늙은 닭이 돼가지고요, 먹지도 못해요. 너무 살만 그냥 뒤룩뒤룩.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잊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늙은 닭 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긴 자가 못 돼요.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거라 아닙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자들이, 예배에 감격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이,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첫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구약에 봤더니요, 한 말씀이 더 나오는데 한참이 지나서 이번에는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우리 신명기의 말씀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기억해내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된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요, 전쟁 포로로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살진 않았어요. 상당한 자유가 일정 부분 주어졌다고 나와 있지만은요, 명심해야 됩니다. 저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했던, 그래서 회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시간 될 때 거기서 모여서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에요. 그때부터요, 회당이. 그 예배가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무슨 안식일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 이 주일 안식일을 쉰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한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지금 이 주일을 쉰다는 개념은 옛날의 역사에는 없었어요. 무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없었어요. 그냥 1년 365일 계속해서 일만 했어요. 농번기 아니면. 그런데 바벨론에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에스겔서 지금 20장 말씀에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직 지금 어떤 말씀만 하느냐? 제가 지금 이거를 해요,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 이야기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 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전쟁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걸 안다. 그래, 알아. 너희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안식일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그대로 나를 기억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건 알아. 그러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걸로 족하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날에 이것만을 기억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 것만 기억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만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지금 구약은 우리에게 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새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예배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까지 흘러가야 전체의 큰 그림이 보여질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들 누가 묻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 갑니까? 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답, 이것이 완성된 그림은 아니지만 이 새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functionally speaking, 기능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세 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알아야만 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